이 시간 모인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약간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해 줄까요? 축복합니다. 네, 함께해서 고마워요. 빨리 코로나 물러가라!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온 세상 창조주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가사와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잘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둬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사실을 아버지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각자의 가정에 있을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가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에 이 땅에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장마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전염병에서 또 이 땅의 제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을 있게 하시고, 어렵고 한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 한 분만을 만족을 느끼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에 주님 중고등부 아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소서. 또 저희들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아버지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지켜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정말 저희들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한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운명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감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리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며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는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가 아직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안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2.5단계로 수도권은 일주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아직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모였을 때는 3-4명밖에 모이지 못했었는데 영상으로는 대부분 아이들이 함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뭐 저 멀리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우리 엄마 사랑해요. 친구야 함께해서 고마워. 오늘 예배 잘 드리자 라고 이렇게 한번 격려를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 금방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영상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늘 영상은 업데이트되고 또 홈페이지에 채널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시더라도 그 이후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제목 내 뜻 no, 하나님 뜻 yes. 기억하시나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중요 단어였는데 제물, 내 뜻에 대하여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 욕심들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건가? 라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중고등부 신앙 업그레이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아쉽게도 모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번은 잠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거였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거창하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게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라기보다는 기독교인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인 거죠. 예전에는 3월달, 2월, 3월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았었나요? 저는 그랬었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엄청 많이 날 때 우리는 서울이니까 좀 괜찮지 않아? 하면서 좀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주위에도 검사한 사람은 좀 많을 거고 여러분 주위에도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을 건너면 아는 사람, 아니면 같은 학교, 같은 동네 주민, 이렇게 근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소식을 들으면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의 소식들이 많잖아요. 뉴스나 SNS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다음에 이제 뉴스들은 댓글을 쓸 수 있는데 댓글을 보면은 막 엄청난 욕들이 엄청 많잖아요. 막 분노.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 학교 근처 뭐 누가 확진자가 나왔다. 막 우르르 가서 욕하고. 야, 걔네 뭐뭐 하다가 확진됐대 이러면서 막 엄청 비난하죠. 근데 이 모습이 무섭게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여러분들이 소식을 좀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그 확진자들이 많이 나서 어려움도 있지만 이 코로나 이지매라고 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리고 걸린 회사, 직장 동료들까지 가족들까지 이지매, 그러니까 왕따, 괴롭힘을 하는 게 큰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가노현에서는 확진자의 직장인 은행에 유리창을 막 돌 던져가지고 막 깨고, 그리고 그냥 확진자 신상을 파악해서 병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의 최전선에 싸우는 이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 코로나 최전선에 싸우는 간호사, 그 의사의 자녀들을 졸업식에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야, 너네 부모 의사라며 졸업식 어딜 와, 오지 마, 이러면서 막 왕따시키고, 심지어 결국에는 코로나에 걸렸던 그 확진자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좀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폭력적이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모습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지금 괜찮은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19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죄를 지은 여자가 나옵니다. 바로 간음하다 잡힌 여자예요. 간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한 배우자가 있지만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조금 성경에서도 좀 크게 큰 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큰 죄악이라고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를 할 때에도 이것을 간음을 사용해서 비유한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심한 이렇게 막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엄청나게 죄를 지은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인물이 이입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해야 될 모습이 돌을 던지려는 사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 돌을 던지려는 사람과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의도는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그걸로 트집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아니 모세가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서 트집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A가 맞냐 B가 맞냐 라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A와 B라는 대답 대신 죽일까 죽이지 말자 죽이자 이 대답 대신 C라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대답이지 않나요? 죽여야 된다, 죽이지 말아야 한다의 대답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단순히 대답을 회피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의 중요한 점은 바로 관점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관점을 바꾼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책임을 판단을 예수님께 떠넘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겠죠. 저 사람,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 율법에도 나와 있는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넌 쳐 죽여야 돼 하면서 막 이 비난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늠한 여인으로 향했던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관점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시선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스스로 돌아보게 만든다.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것처럼 딱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검사를 받았다. 확진이라는 표시만 나와봐라. 하면은 확진이라는 표시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돌을 던지는 거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돌을 던지려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난의 모습, 비판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과연 깨끗한가? 우리는 과연 깨끗한가? 단순히 어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깨끗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하고 또 취식을 하면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잘못을 했어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위에 없는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잘못됐다. 이 죄가 아무렇지 않은 죄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죄다. 너 정말 잘못했어.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더 이상 범죄하면 안 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밑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 어디 있어? 없어?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코로나 물론 잘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도 억울하게 걸린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마치
매스컴에서 교회발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교회에서 발생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어떤 사람이 걸려서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다시 확산이 된 것입니다. 또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20%가 넘는다고 하기도 하고 또 무증상, 증상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죠. 뉴스에 그 사람들만 보더라도 분노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분노가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되었다 저렇다고 발표하면은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심각한 죄라고 한 그 여인의 죄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렇다면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전파되는 확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잘못한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이 아닐까요? 너무 어렵죠. 너무 남들 다 비판하고 남들 비난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힘, 복음의 힘이 이것에 있습니다. 복음의 힘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입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돌 던지는 것에 복음의 힘이 있지 않아요. 싸우고 다투고 헐뜯는 것에 복음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인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방식과 그 복음의 힘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이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는 포용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셨어요. 회개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조금 경험하고 또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까지 돌아보는 그런 복음의 힘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비판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죠.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확진자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던지는 우리 스스로 관점을 돌이켜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회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것에 기독교의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힘은 정죄에 있지 않습니다.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힘은 포용과 사랑, 그것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의 힘을 조금 더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조금 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의 힘을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속의 분노, 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도록 코로나19를 예수님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 세상의 그런 마음들과 뉴스들과 그런 것들로 우리가 돌을 던지는 자가 되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의 보용
복음과 아버지 포용의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힘이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돌 던지려고 하는 자들과 같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베풀고 또 그들을 측은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그 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포용과 사랑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평화와 포용과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게 만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실천하고 다짐하고 흩어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영상 예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놓치지 마시고 또 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세요.